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칭찬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칭찬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칭찬할 때는 기분이 좋지만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 듣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지요. 사람의 그 칭찬은 사실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는 그것은 완전히 객관적이고 또한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함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인데,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던 바울이 핍박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담임 목사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성령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걱정하면서 기도했지만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원하신다. 3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믿음에서 지금 자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사도 바울은 감격해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은 내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라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크게 자라고 많이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보통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성도도요, 믿음이 자라서 봉사도 하고 리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능력도 기쁨도 얻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멈춰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남들보다 믿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한참 앞서 있어요. 그래서 방심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남들보다는 좋은 믿음이에요.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조언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죽은 거죠.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믿음인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고 그 믿음의 지식과 경험이 많다 해도 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잘하는 것을 원하시고 남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목표를 갖기를 원하세요. 왜요? 예수님까지 잘하는 거는 누구나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잘하도록 범사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믿음을 보지 말고 내 믿음이 뒤에 있든 앞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 있다고 해서 이제 한참 쫓아나오면 멀었구나 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한가 하면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자라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자라든 적게 자라든 자라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건데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죠?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옛날보다 기도 적게 해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 알아. 그런 지식과 경험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세월에 기도했다면 지금은 믿음이 자란 후에는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요?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목표가 잘못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로 교회 직분 받는 것을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을 내가 원하는 직분을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믿음이 딱 멈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도 잘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러한 지식과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래도 얼마든지 남들보다 은혜로운 말 하고 은혜로운 행동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본인이 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겸손하게 되고 계속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부러워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듯이 사랑도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서로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가.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는 사랑을 말로만 하고 수고와 희생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또는 내가 사랑이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풍성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제 사랑을 많이 했으니까, 사랑하느라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내 수고를 좀 덜고, 다른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 돼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요. 나이 들수록 신앙이 많아질수록, 그렇죠? 육체적으로 힘이 빠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섬기고도 더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는요,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는 수고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욕먹고 조롱당하고 매를 맞아도 사랑하는 풍성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질 때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수고할 때 그 수고가 자꾸 보상받고 싶은 수고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믿음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누구나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흔들린 성도들이 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믿음을 저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견뎌내는 인내심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품이나 힘으로는 그 인내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성령께서 확신과 소망을 주심으로써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께서 확신과 소망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과 확신을 의심하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인해 오는 환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면 견뎌내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환난 중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더 인내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참 이게 영적인 그 원리는요 참 신비합니다.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 속에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인내라는 열매를 맺고 나면은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소망은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핍박 당하는 자가 핍박하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핍박 당하는 자가 힘이 없고 핍박 당하는 자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핍박하는 자는 힘 있는 자고 권세 있는 자잖아요. 돈 있는 자잖아요. 근데 핍박 당하는 자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핍박하는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이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져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짓고 환난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은 당장은 내가 힘이 없고 당장은 내가 부족하고 당장은 내가 낮은 자가 되는 것 같지만 이 환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당하고 있지만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을 주십니까? 7절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환난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맨날 핍박당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맨날 고통만 당한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고 끝나면. 근데 그렇게 해도 허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남아있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환난을 참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언제까지 환난을 참아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핍박하는 자가 이 땅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핍박당하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된다. 얼마나 막 희열이 느껴집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영광 받게 해 주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불합리한 핍박과 위협을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나 재력이 있는 자들이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았는지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핍박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주는 영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 그것을 바라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장 기뻐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가진 비밀이죠. 우리가 핍박당하면서도 그렇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과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까?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선행을 행하고 믿음으로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두려워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삶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아가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보상받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